창세기 질문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은 비결은 무엇일까? 이 질문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묵상하며 은혜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기근을 피해 블레셋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도록 말씀하셨고 이삭과 함께 있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목민인 이삭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이방인인 이삭은 아마도 타인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고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됩니다. 이미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삭은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수확을 얻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완전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삭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안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필요한 때에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100배의 수확에 대한 기대와 욕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무리하지 않습니다.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욕심이 없는 이삭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셔서 더 많은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운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 버렸다. 기근을 피해 온 이방인인 이삭이 자신들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100배의 수확을 얻어 많은 가축과 노비를 소유하게 되니 당연하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운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운물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보기 싫으니 떠나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협박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이삭이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창세기 26장 16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이삭은 대립과 갈등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이삭은 그랄 평원으로 옮겨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이삭이 운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런데 이삭은 운물을 지키려고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 다시 운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운물은 보통 두 종류입니다. 건기의 구덩이였다가 우기의 운물이 되는 보루가 있고 지속적으로 물이 솟아나오는 부에르가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운물은 일반적으로 보루이며 부에르는 흔하지 않는 운물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판 모든 운물은 부에르입니다. 이삭은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을 때까지 운물을 팠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운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운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이삭이 떠나기를 청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삿과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을 시기하던 블레셋 사람들은 그동안 이삭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삭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먼저 찾아와 평화조약 체결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들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나기를 청했을 때 떠났습니다. 그들이 운물을 빼앗을 때도 싸우지 않고 운물을 빼앗겨 주었고 다른 곳에서 운물을 다시 팠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순진한 사람이지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져서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보게 하셨고 파는 운물마다 물이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최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빼앗으려 할 때 빼앗기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세 번역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삭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희 삶 가운데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욕심 부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며 누군가가 내 것을 빼앗으려 할 때 빼앗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